그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제 유익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제 유익이 있지만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특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입지 못하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그런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인데 정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피조물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정말 어떤 힘든 그런 영역은 있었죠.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하소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하니까 앞에 있는 그런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모든 그런 역경과 또 십자가의 그런 부끄러움을 능히 이기셨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이 주는 것은 우리도 나그네 길을 살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별칭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에도 그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특히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나그네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게 되고 또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매 순간순간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 그 어려움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되고 거기에 매입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딱 보고 그 즐거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즉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 자체가 십자가의 고통 자체를 이렇게 없애주지 않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남은 인생 자체도 때로는 참으로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일, 때로는 낙심할 수 있는 일, 때로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그 즐거움을 딱 붙들고 그렇게 살면서 정말 그 역경 속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불행해지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행복하게 살라 하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 교훈 자체는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국에서의 그런 즐거움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즐거움이 꼭 천국에서의 그런 즐거움만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잠깐 이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TV를 잠깐 탁 틀었습니다. 이 TV를 탁 트니까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처음부터는 못 봤고 그 중간부터 보면서 이 마지막까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본 거예요. 봤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니까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였었어요. 그래서 옆에 좀 통통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잘 모르겠고 자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You Kids on the Block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프로그램 제목이 이거였어요. 이거였고 뭐냐 유키즈 이렇게 한다 그러대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누군가니까 여러분들도 봤는가 잘 모르지만은 나는 충격적으로 본 거예요. 이 충격적으로 봐가지고 사실은 이 말씀 전하려고 준비한 것들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있어버리게 만들면서 그걸 또 보면서 한참 동안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누군가 하니까 치어리더였어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인데 치어리더, 키도 좀 크고 이렇더라고요. 이 치어리더였는데 그 치어리더가 뭔가니까 저게 이 인천에 그 연고를 둔 그 프로야구, 그게 치어리더인가 봐요. 이 치어리더였는데 이 양반 자체를 대충 이제 이 사람을 불러줬던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쭉 이래 살펴보니까 내가 아는 상식은 치어리더 같으면 20대에 은퇴하는, 그러니까 10대에 시작하든지 늦게 시작하더라도 20대에 시작해가지고 이 생명 자체가 이렇게 길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는 뭐냐니까 이름이 배수연 씨더라고요. 이 배수연 씨인데 이 사람은 국내 최장수 치어리더예요. 그런데 치어리더를 얼마 동안 했는가 하니까 20년을 넘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산모가 옆에서 좀 말투가 왜 그렇노? 나도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쁘게 생기고 억수로 큰 분이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좀 어눌한 말이었어요. 어눌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민감하니까 말투가 왜 저러노 했는데 나도 딱 들어보니까 말투가 엄청 어눌한 거예요. 어눌한데 기 안 죽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진행을 엄청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니까 초등학교 때에 신경성 난청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성 난청 판정을 받아가지고 귀 하나는 완전히 안 들리고 또 한쪽 귀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말을 해도 잘 안 들리니까 무엇을 보는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입모양이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가 봐요. 그래 하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알다시피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어릴 때 얼마나 이렇게 따돌림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 다음에 그 따돌림을 인해서 정말 어떤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인터뷰할 때 누가 같이 참석했는가? 자기 어머니가 같이 온 거예요. 참 그 어머니가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욕심이 뭐냐? 이 배수연 어떤가? 배수연 이래가 종교, 제가 기대하는 거는 뭐냐? 기독교인이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종교 치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 종교를 치볼까? 이래가지고 고민을 했거든요. 종교가 뭔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있던 이 아이한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해 준 게 있는데, 그게 뭔가니까, 너보다 안 좋은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서 너는 귀가 잘 안 들리지만은 너한테 장점이 있잖아. 그게 뭐냐? 춤을 잘 추잖아. 이야기거든. 춤도 잘 추고 그 다음에 누가 이래 춤을 한 번 추는 걸 딱 보면 보통 흉내를 못 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10번 쳐도 흉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니까 관찰력이 너무 좋으니까 너는 춤을 딴 사람이 추면 흉내를 너무 잘 내잖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걸 하고 살아라. 네한테 약점이 있는 그대로 살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살아라.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수연 씨는 뭐냐? 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춤추는 거. 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 이게 춤추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치어리더 중에서 제가 어떤 간에 탁 보가 매료됐던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바로 그게 전화해가 나도 치어리더가 되겠다 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래가 이제 치어리더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대체 불가한 20년 넘게 하고 그 다음에 20년 넘게 했다 하는 거는 치어리더로서는 해가 불씨 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대체 불가한 치어리더.
이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인터뷰를 하게 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별 관심이었고, 유재석 씨가 이제 마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배수연 씨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가지 하고 마칩시다 하는 그 이야기라.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이제 유명세를 좀 타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청각의 그런 이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의 타이틀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내 인생 자체가, 즉 이제 40이 돼야 돼간 그런 나이더라고. 내 인생 자체가 나는 이런 신경성 난청을 극복하려고 한 생각은 아무도 안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것하고 자기가 산 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어려움을 극복한 장본인, 난청을 극복한 장본인 이랬는데 자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 그건 신경도 안 썼다는 이야기거든. 신경은 안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춤추는 거니까 춤에만 빠져 있었다는 거 이야기거든요. 춤에만 빠져 있었고 이 춤이 너무나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 춤 추면서 살아왔다는 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어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난청이라는 그런 장애를 가졌잖아요. 나도 이 인터뷰를 듣다가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들어요. 다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또 무엇을 느낀다 하니까 활기가 넘치는 그런 이 여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배수연 씨가 부탁하는 것은 뭘 부탁하는가 하니까 내가 신경성 난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시선 자체가 조금 동정하고 또 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데 나는 이에 대해서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 잘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를 대할 때 그런 짠한 마음을 안 가지고 그냥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뭔가니까 이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 남겼던 그런 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배수연 씨를 통해서 정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 없이 봤으면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 특히 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말 이 양반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물론 목사인 나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어떤 것인가니까 내한테 있는 약점이나 내한테 있는 이런 단점이나 혹은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만나는 그런 이 숱한 그런 어려움들, 때로는 온갖 숱한 일들, 그 다음에 어떤 실패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행복을 빼앗긴다 그러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배수연 씨 이야기하는 깜짝 놀랐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 장애를 극복하고 난청을 극복하고 이러죠. 그런데 자기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한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조금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왜? 그것이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눌한 말이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있는 그런 즐거움은 춤이었다는 이야기거든. 그 춤이었고 춤을 추면서 또 그 일을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치어리더가 왜 20대에 그만둘 수밖에 없느냐 하니까 나는 그것만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어깨 통증부터 해가 다리 관절 해가지고 막 엄청 몸이 아픈가 봐요. 그런데 그 아픔 자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즐거움이야. 춤이 그에게 즐거움이야. 즐거움이다 보니까 뭐냐? 어깨 아픈 게 문제로 안 삼는 거예요.
자기가 난청이고 말이 어눌한 것도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오로지 뭐냐? 그 춤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왔고 그 춤 때문에 바로 정말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은 뭐냐니까 참 이 양반의 그러한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애를 하나님께서 딱 제거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시와 은근키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참으셨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뭔가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날마다 이 만나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그게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도 정말 이미 받은 앞에 있는 그런 즐거움 있죠. 그 즐거움 때문에 즐거워할 줄 아는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에게 단점이나 우리에게 약점이나 어려운 그 자체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교훈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우리한테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가장 궁극적인 즐거움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에 바라보신 그 즐거움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살더라도 또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어 있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연약하거나 혹은 어떤 장애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말 이 즐거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요. 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좀 멀잖아요. 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움을 삼으라 오늘은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그럴 일이 있거든요. 정말 큰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안타까운 한 가지가 뭔가 있겠네. 왜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것은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즐거움, 엄청난 가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선뜻 주셨어요. 그것을 주셨는데 그 가치도 모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그것도 없이 살아간다. 이러면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 지금 현재도 그것을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겠느냐 하는 거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그 기쁨 자체는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나 어떤 일들도 아무 문제 없이 이 배수연 씨처럼 뭐냐 이 난치성 이렇게 아까 무슨 장애인가 신경성 장애인가 이 자체는 자기는 생각이 안 되는 거라. 왜 생각이 안 되는 거니까 춤을 추는 그 기쁨 자체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와 난치성 그거 못 듣는 거 말이 어눌한 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 양반 어느 누구가 인터뷰하는 것보다 똑똑하게 자기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자기 말이 어눌하든 관계없이 또박또박 자기가 할 말을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보다 사실은 목사로서 어느 면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또 보니까 너무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억수로 왜소해지고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오늘은 나누는 주제 자체가 뭔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주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냐?
그 기쁨에 매료되어야 되고 그 기쁨에 푹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 많은 사람이란 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해 살펴보는데 그 기쁨을 누리고 푹 빠져 있어들 그것에 대한 기쁨을 못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배수연 씨 이야기보다 오늘 목사 이야기 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 그게 또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이 뭐란 말입니까? 그것이 어떤 기쁨이란 말입니까? 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탈피를 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말씀의 그런 소중함과 말씀의 그런 가치 자체에 풍덩 빠져가지고 이 세상 어느 고난 앞에서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왜? 말씀이 주는 그 기쁨 때문에 그래야 되거든. 실상을 한 가지 얘기할까요? 오늘 찬양하면서도 뭐냐? 하나님을 기쁨, 사모함, 주님의 즐거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님이 기쁜가? 실제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 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증거로 나타나느냐? 말씀이 나에게 그만큼 귀하냐? 말씀이 나에게 그만큼 기쁨을 주느냐? 그렇게 되어야 내가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하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된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은 곧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곧 주님이시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우유곡절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쁨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나 배수연 씨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걸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왜? 주님이 나의 기쁨이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사사로운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자체는 다른 사람은 어렵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래 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왜? 너무 관계없이 들리는 거야.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움이고 행복을 앗아갈 수 있는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이 주는 그 귀함, 주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사사로운 고난이나 어려움 자체는 내한테는 어려움으로 안 보이고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활기차게 살아가고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나는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말씀의 기쁨이라니까 목사님 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요. 기쁨이라뇨. 성경 좀 읽어달라고 저녁에 탁 피면 한 장도 못 읽어 저작부는데요? 그 이야기라. 아따 이번 주일날은 안 졸고 설교 좀 들어볼까 해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주님의 품이 너무 이렇게 포근해가지고 설교 시작 5분만 되면 잡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 교회 설교가 좀 길어가지고 좀 길죠. 줄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설교가 긴데 이거 참 견디기가 조금 거시기한데 말씀이 기쁨이라뇨. 말씀이 기쁨이 된다 그러면 이 뭡니까? 이 바울이 막 이 기도를 하는데 그 양반 이름이 뭔가? 청년이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붙잖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지. 삽시간에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언제 지나가든지 알 수가 없게끔 그게 말씀의 기쁨.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기쁨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시편 119편 47절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감히 누릴 수 없는 말씀의 기쁨에 푹 빠져 있고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편 기자다 하는 그 이야기죠. 실로 충격적인데 이걸 보면은 왜 내가 충격을 받느냐 이야기거든요. 이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계명, 즉 주님의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토라는 뭐냐? 율법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율법서 자체는 통상 물론 이 많은 그런 이 이론은 있지만 이것이 정통적인 이론이죠. 뭐냐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토라거든요. 그런데 이 토라를 가지고 뭔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 거니까 나는 성경 읽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에요. 나는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이 말은 뭐냐니까 나는 주의 말씀에 사랑에 빠졌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다 하는 그 고백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사랑에 빠졌을 뿐만 아니고 뭐냐니까 말씀 좀 읽으세요. 즐거움을 찾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계명. 이 말은 뭐냐니까 이 토라인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내면 속에 뭐냐? 즐거움 자체가 내 내면 속에서 이렇게 솟아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이죠. 시편 기자에게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 시편 기자에게 말씀은 이런 것이었는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우리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스스로 즐거워하는 말씀 이야기죠. 스스로 즐거워하는 말씀이다 하면서 스스로 말씀이 즐겁다 보니까 말씀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말씀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니까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내 손을 들고 주의 계명들을 향해서 내 손을 들고 이게 말씀이야. 주의 계명들을 향해서 내 손을 들고 뿐만 아니고 이거 돼가지고 못 견디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 말씀이 너무나 사랑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중얼중얼 늘 말씀을 나의 영혼에게 읊조려주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거 여기죠. 이게 말씀의 기쁨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숱한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일들이 말씀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숱한 일들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지만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괴로움이나 슬픈 일이나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한 일이나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야.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라. 이런 고백 자체가 바로 뭐냐? 말씀의 기쁨의 고백이다 하는 거 여기입니다. 두 번째 또한 살펴볼까요? 시편 119편 49절 50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두 구절에는 의미 있는 그런 두 구절인데, 여기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 소망을 가지게 하셨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언약적 관계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구약도 언약적인 관계고, 신약도 언약적인 관계인데, 언약적인 관계의 가장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신앙이 언약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나에게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 그 믿음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당해도 그게 눈에 별로 안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나그네 길에서 좋은 경험했다. 막 이런 거라. 이런 나그네 길을 하면서 이런 거를 경험해봤냐? 이런 거거든. 그거는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라. 그것과 충미사니, 나는 불행하니,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언약 관계가 확립되다 보니까 말씀이 나에게 해주겠다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게 말씀이 주는 거라.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실로 충격적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시키기 때문이니다 하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인생을 살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살아? 왜 자살해?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 내가 도저히 극복이 안 되거든. 막 머리 아파 죽겠고 신경도 아이고 죽어본단 말이야. 불쌍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하면 처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가치와 말씀에 대한 그 기쁨 자체가 충만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면 시리에 빠지고 고난을 당하면 불행한, 내가 온통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불행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단 말이야.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어서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살렸다고? 그게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우리가 귀찮게 여기는 그것 자체에 너무나 진지한 보석들을 그 안에 심어두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가치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기쁨 자체가 나를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래내야 돼. 뭔가니까 감정 누구든지 출발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감정 어려우면 감정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감정문 내놔라 이래가. 옛날에 송이 입수할 때도 이미 딱 주면 몇 가지 지적을 해.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줄여 이래 줄인다. 찬옥이 감정 같아서 줄이고 좀 조정을 해줍니다. 안 되면 어떤 때는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또 이래 치가지고도 감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단 말이지. 그래서 그 감정 중에서 뭐냐니까 이런 감정들이 있죠. 내가 어려움을 엄청 당했는데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는 그 감정 자체는 그 감정의 최고의 감정 중에 하나.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만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죠. 시편 119편 51절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자,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도 그죠?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 이렇게 눈이 안 열린, 심령의 눈이 감겨진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고 딴 거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을 보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마르다가 돼본단 말이에요. 교회 일이 바쁜데 지는 뭐 하러 막 이렇게 막 조롱하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뭐 고사 받고 일하면 일할 게 은근히 많은데 지금 하게 뭘 지금 하고 있노? 교회에서 뭐 하고 있고 혹은 뭐냐니까 뭘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다, 그죠?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심히 조롱한다. 심히 핍박하고 조롱해도 우회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와 같은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분노 느끼는 거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데 내한테 좀 불이익을 주는 거. 안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이거는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안 나쁜가 봐. 그럼 됐어요. 그게 다 기분 나쁘단 말이야. 어떤 데는 뭐냐니까, 아이씨,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없는데, 이 수요일날에 그럼 딴 데는 줘야 되는데, 뭔가 딱 붙여놨는데, 그거 막 시비 걸고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그거는 정상이야. 그 양반한테 된통 이렇게 짓부리거든. 지면은 속이 좀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앞으로 상하지 마세요. 왜냐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져야 돼.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싸움이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한테 이기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싸우니까 할지 못할지 다 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어디 해야 되겠어? 하나님 뿌려야 돼. 그러면 꼭 그리 하고 싶으면 이래. 바로 하지 말고 덤비지 말고 교회 와가 딱 5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화가 나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옛날 성질하면 이 보일랍니다. 그럼 주님 10분 동안 나는 내가 아니니까 참았었어. 이런 거 있다. 그렇게 또 안 되면 시키지 말고 전화해가 목사한테 전화가 내가 지금 막 억울해 죽겠는데 사회생활 많이 했으니까 이길 방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몇 가지 가르쳐 줄게.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 있는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거 듣고 또 그래 하지 말고 상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니까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너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 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죠? 업무를 팠는데 내 나라 가면 죽버리고 또 딴 데 가서 파면 되고, 누가 있단 말이고? 우물에서 이 파면은 물이 샘솟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백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양반 자체는 시편 기자는 내가 불이익을 당한 것 때문에 심히 분노하는 게 아니고 심히 분노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야. 그 자태가 뭔가니까 율법을 버린 사람들을 보면 악인으로 보이는 거야. 율법을 버린 사람들을 보면 악인으로 보이고 표출은 못하지만 그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뭐라고? 맹렬한 분노에 쌓이는 거야. 이거는 무엇에 대한 반정인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이다 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율법을 버린 사람을 보면
나의 뭐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거는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율법을 버린 사람을 보면 내 내면 속이 부글부글거리면서 맹렬한 분노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었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단정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54절에서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리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 지킨 것이니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기쁨의 종결판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도 이 세상을 처연하게 나그네처럼 살지 못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쌓으려고 그러고 이래야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편 기사는 뭐냐니까 정말 나그네가 되었어. 일용할 양식으로서도 기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정말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건 내 소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집이고 우리의 소유가 땅이고 우리의 소유가 모든 것이 소유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인가? 내 소유는 이것인데 그것이 뭐라고?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다 하는 그런 고백이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이 지금까지 읽은 것들이 바로 뭐냐니까 참 그리스도인들, 구약에만 참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징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눈을 이렇게 밝혀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눈을 떠야 합니다. 뜰 뿐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자체에 말씀이 주는 그런 기쁨 있죠. 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때 성경에 뭐 차이는 있지만 몰입을 한 시간들은 다 있죠. 한 번도 없으면 더 희망적이고 몰입하면 되니까. 맞습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때 몰입은 했는데도 나는 왜 이럴까? 한때 몰입은 했는데도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거는 뭐냐? 시편 기자처럼 되면 계속 몰입을 했어야죠. 계속 몰입을 하고 이 세상을 아주 초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초연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무엇을 멀리했습니까? 누구 둘이는 그랬는가 봐. 말씀을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자체는 뭔가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줬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말씀에 더욱더 몰입을 해야죠.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재산은 뭐냐? 내 재산은 뭐냐? 이걸 이야기하겠죠. 대구 탁 가가지고 목사님 두 분 좀 만나자 해가 좀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뭐가 나오는 거니까 그 목사들의 이 노후에 대한 부분 그 이야기 잠깐 나온 거예요. 이 잠깐 넣어가지고 뭐를 했었더라고. 그래서 사모가 가만히 있다가 툭 튀어 나와가지고 아니 그 목사님들 잘 아니까 그 정도 가지고 왜 고민합니까? 우리 서방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서방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들보다 더 부자로 살아요. 왜냐니까 보통 만나면 내가 다 밥 사주고 다니까 다 부자로 산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 사모가 뭐냐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었어. 내라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 했는데 몸 아프고 나니까 부질이 없네요. 그래서 나도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뭔가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서 하루만 보고 살자. 그래서 내가 수정해줬어. 목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일주일 보고 산다 하니까 내가 돕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일주일씩이나 보고 살아요. 우리는 하루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로 바뀐 거야.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뭐냐니까 내 소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뭐냐니까 쉴 데 없이 그런 고민을 하고 쉴 데 없이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 자체는 그것이 증거가 되려면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란 그것은 뭐냐? 말씀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진실성은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증거가 오늘 시편 기자의 증거에서 나타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시편에는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핵심 자체는 뭐냐니까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도 안 되대요. 말씀을 봤는데도 그 가치도 잘 모르겠고 말씀이 나의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방법이 뭘까? 그 양반들 시편 기자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경지에 도달하고 이런 것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해답 한 가지만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씩 경험 뭐냐? 말씀에 몰입하는 경험은 있었을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단을 하고 뭐냐니까 말씀 이렇게 좀 하겠다 해가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90% 이상은 뭐냐? 그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조금 하다가 중도 그쳐버려요. 그쳐버립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날까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니까 온 마음으로 즉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구하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몰입한데 전 마음, 전심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뭔가니까 전 마음이 아니고 숨겨진 마음이 있어요. 숨겨진 마음이 뭔가니까 이 세상에 대한 기대, 또 내가 뭔가를 간절히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게 안에 이렇게 탁 차 있는 거야. 이렇게 차 있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의 기쁨을 아는 것에 도달하기 전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1년 해도 안 이루어지고 2년 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자체는 말씀을 알렸고 전심으로 말씀을 향한 사람입니까? 자기 기대를 향한 사람입니까? 자기 기대죠.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순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베드로를 딱 보면은 주님을 딱 만난 거야, 진짜로.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안 찾았겠어? 찾았어. 옛날에도.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실제 주님을 만나니까 고백한 내용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최고의 그런 겸손하게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물론 내세울 것이 없는 학문이나 이런 것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만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니까 그게 우리에게 숨겨진 거야. 업으로서는 나는 베테랑이다. 업으로서는 나는 베테랑이다 하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거든. 주님을 만나고 업으로서 베테랑인 내가 결론을 내린 것은 지금은 이래 고기가 없다. 이 결론을 내리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무엇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은 해보겠습니다. 딱 했는데 자기의 모든 경륜과 경험, 삶에 대한 그런 이 뭡니까? 자신감, 이것이 누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다 보니까 지한테 발견되는 것은 음으로서의 그런 훌륭한 경력도 다 사라지다 보니까 한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주님, 나는 단지 죄인입니다. 그것이 우유곡절 끝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늘 오해하고 오해하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말씀의 진실성에 들어간 거예요. 소중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냐니까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 전 마음이어야 돼.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기대나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가장 좀 위험한 기도가 뭐냐니까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래 헌신하고 저것만 해주시면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연약한 인간. 그것만큼 부질없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90% 이상이 주셔도 그래 안 한다는 이야기. 그 속에 빠져버려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베드로하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정말 이 율법의 그런 대가였는데 어릴 때부터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자기 고향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대의 두 학파중에서 한 학파인 힐렐의 그런 손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전혀 다르지. 지식이나 학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도통한 사람이야. 도통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딱 만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눈이 안 보이게 됐다. 눈이 안 보이면서 정말 아나니아의 그런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눈이 보인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구축한 그런 학식, 이것도 다 감겨져야 되는, 버려야 되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안 것은 오로지 뭐라고? 계시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야기를. 그런데 실제로 보면 뭐냐? 바울의 학문 자체가 소용이 없었습니까? 소용이 있었어요. 소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학문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진리, 기쁨. 정말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아는 그런 뭐 때문에? 고상함 때문이었다. 고상함은 가장 가치 있는 그것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걸 얻었기 때문에 작다한 것은 다 버렸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전 마음이란 것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전 마음이란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이 안에 구원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했거든. 그런데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거야. 배척하는 거야. 그럴 때 그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왜 너희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그럼 나를 영접해야 되지? 왜 나를 배척하느냐?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마음. 즉 뭔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없다 하는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세상의 영광을, 선민으로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하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나의 모든 경륜도 버리고 나의 모든 그런 경험도 버리고 오직 말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세상 부질없는 그 영광 속에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헛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도 정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말씀을 향해서 나의 두 손을 들 수 있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엎드릴 수 있는,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 내 내면 속에서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유곡절을 겪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배수연 씨처럼 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할까요? 춤이 말씀보다 더 귀할까요? 그런데 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장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 그 기쁨의 맛을 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유곡절이 있더라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느냐. 얼마나 기쁨의 인생이 되고 얼마만큼 활기찬 그런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